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6장 18절로 17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6장 18절로 17장 5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계 역사와 또 여러 민족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을 받은 민족이 있다면 유대인들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나치 독일에 의해서 자그마치 6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 경우는 매일 사람들을 가스실로 보내는 그러한 악행을 자행하는 유대인들 편에서 보면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유대인과 관련된 영화를 보면 하루아침에 그들의 신분과 지위와 또 경제적인 상황과 전경과 상관없이 하루아침에 왼쪽에 다윗의 별을 붙이는 순간 그들은 모든 이들의 적이 되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 포로 수용소에서 하루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재판을 했습니다. 모의 재판을 했는데 모의 재판에 불려온 피고는 누구냐? 하나님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재판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지금 무엇하고 계시는가와 같은 열띤 법정 논쟁을 거쳐서 그 모의 재판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유죄다. 우리를 고난 가운데 밀어넣으시고 돌아보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유죄다. 이렇게 재판의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재판이 끝난 후에 흩어진 사람들은 다시 늦은 저녁에 한 자리에 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예가 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으심에 대해서 답답해하기도 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다가도 또 돌아서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잊지 않으셨지요.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욥기가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왜 나를 흙으로 빚으셨습니까? 왜 내 코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까? 왜 내 인생 가운데 은혜와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다가 이제는 나의 적대자가 되셔서 나를 치시는 것입니까? 왜 군대가 나를 공격하듯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시며 사자가 사냥하듯 왜 나를 그만두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자신의 적대자로 호소하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밖에 나의 위로자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바라며 이 세상에 누구의 위로를 바라겠습니까? 사람들의 위로를 받아봤고 나도 위로를 해보았지만 나를 위로하러 온 저 사람들, 저 친구들을 보니 그들은 재난의 위로자, 위로를 할수록 더 내 마음을 후벼파는 재난의 위로자들 뿐이오니 오직 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자로 표현했다가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표현하는 그 두 마음이 계속해서 이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면서 우리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욥기를 보셔야 됩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고난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욥을 찾아온 세 친구의 고난에 대한 해석은 인과응보입니다. 고난을 당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욥,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이다. 아니 된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거다. 그러니 회개해라. 돌아서라. 맞는 말이죠. 그러나 욥기를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새 친구의 말처럼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세워가시기 위한, 단련하시기 위한 고난도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픔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고난도 있으시고, 욥기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왜 내 삶에 이런 고난이 계속해서 다가오는지, 도대체 이 고난은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도무지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고난도 있다라고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그 이유가 어떠하든, 고난의 원인이 어떠하든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 그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지금 욥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친구들아, 너희들 말이 다 맞다. 나도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근데 고난이 내가 죄를 지었다고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나의 고난을 돌아보면 원인을 모르겠다. 이유를 모르겠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위로한다고 찾아와서 도리어 내게 재난을 주고, 너희는 바른 말을 한다고, 옳은 말을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너희들의 그 말이 내 마음을 후벼파고 내게 상처를 주고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주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너희의 위로를 바라지 않는다. 그런 탄식을 한 후에 이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받고 있지만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이 나의 죄 때문이 아니요, 이 고난이 나를 망하게 하는 고난이 아니요, 하나님, 이 고난과 인생의 굴곡과 인생의 흉년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과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음과 나 또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하나님이 보증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담보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내 손을 붙잡아 주셔서 그래 욥아 너 죄 없어. 욥 이 고난은 너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야. 이 고난에는 숨어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탄식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19절입니다. 나의 증인, 표시를 해보십시오. 나의 증인, 나의 중보자.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친구들아, 나의 증인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중보자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보자가 되어 하늘에 계시고 7장 3절입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담보물에 표시를 하시고 밑줄을 다 그어보십시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하나님이 나의 보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담보물이 되어 주십시오. 마치 요셉을 찾아간 형제들이 요셉의 의도된 그 계획 속에서 담보물로 나 유다를 붙들고 우리 형제들 우리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무죄함, 이 고통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담보하는 그 담보물을 내게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손을 붙잡아 욥은 죄 없다. 욥은 내 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십시오.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의 터널을 지나고 있든 어떤 인생의 계절을 지나고 있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담보물이 되어주셔서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주권 아래에 있다. 네가 알지 못하고 네가 답답해하고 도무지 풀 수 없는 이 삶의 굴곡 가운데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하나님의 그 증인 되심과 중보자 되심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끄실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겠지. 우리에게 담보물이 여러 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방에 나를 위협하는 맹수들이 숨어 있고 내 눈에는 앞이 보이지 않는 컴컴함과 음험함의 기운이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막대기로 인생 지팡이로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 그 증언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담보물,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그 증인은 성경이죠.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하는, 여러분 성경을 필사하시다가 말씀이 튀어나오시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신, 저를 이끄시는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날선 검이 우리의 육체를 파고들어 우리 육체의 질병을 떼어내시고 우리 육체의 약한 부분을 수술해내시고 우리 마음의 깊은 아픔과 상처와 좌절과 절망까지도 도려내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리는 그 말씀에 살아계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쓰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 쓰여.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신앙인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우리의 담보가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욥이 그렇게 원했던, 욥이 그렇게 갈망했던 중보자, 보증인, 그 보증인은 하늘에 계시는데 우리의 보증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 한 분 우리에게 보증인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성령 하나님, 이 고난의 길을, 이 답답함의 길을 걸어가면도 성령께서 내 마음을 장악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불을 던지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기름을 부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는 그 마음의 신앙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구애하는 까닭,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보십시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하게 일어섰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모든 절망의 순간에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불꽃으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 성령의 장악하심 안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에게 담보물로 준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십자가, 우리의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십자가, 우리의 모든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내게 되지. 나를 위해 전 존재를 쏟으신 그분,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지쳐 고꾸라지며 십자가를 통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의 중보자 되심을 각인시켜달라고 기도하시다. 주님 주시는 힘과 지혜로 내 삶에 허락하신 이 고난을 온전히 돌파하시고 통과하심으로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멋진 믿음의 사람들로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을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의사의 진단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암에 걸린 믿음의 성도들, 내 인생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육체의 질병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 좌우의 날선 검이 되신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시며 예수의 보혈로 덮으사 회복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 특별히 마음에 여러 가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친히 찾아가시고 임재하시고 품어주시어서 성령님의 어루만지심과 성령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심과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하여 그 마음들이 회복되며 위로받으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길을 사람들의 소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리게 하여 주시사 이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신뢰함으로 이 고난을 돌파해내게 하옵시고 마침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이 고난이 복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곤고함 가운데 지나고 있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도리어 인생의 흑자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를 품고 기도합니다.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품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에 불을 던지시고 기름을 부으사 여호와를 향하여 내 삶이 활활 타오르는 불꽃 인생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보증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위에 주께서 붙드시며 이끄시며 만나주시며 동행하실 우리의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